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지만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에서 24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매일 성경 본문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간단히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은 기독교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사랑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한 구절 전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부분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에 두 가지 개념이 담겨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 또 한 가지는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먼저 계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 3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반부는 조건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만일 사랑한다면. 후반부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켜라 명령하지 않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비결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감 없는 분도 있으시고,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대상이 하나님일 때 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에 대한 표현만큼 다양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중가요는 대부분 무엇을 노래합니까? 사랑을 노래하죠. 찬송가 중에서도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흔하게 회자되기 때문에 아마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했다고 했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사랑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정말 좋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떨어졌습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좋은 사람, 생각하면 좋고 만나면 좋은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물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고 할까 봐서. 여러분 생각하면 좋고 함께 있으면 좋은 그런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위를 잃고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원했다, 더 좋아했다, 원했다, 그런 것이죠. 사랑은 결국 원하는 것, 어쩌면 갈망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원하고 그를 갈망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보기를 갈망합니다. 자주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임재하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랑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죠. 사랑하면 주기를 좋아합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면 반찬을 한 가지라도 챙겨주려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갈망하십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시간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갈망하고 주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갖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발을 씻어주었다고 했습니까?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본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양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겠습니까? 십자가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난 그곳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절절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문으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경삼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다 잊으셨나요?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 반복적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을 그런데 주의해서 보시면 함께 한다는 약속이 두 가지 단계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따르던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은 고아처럼 불안한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부활의 삶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제자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함의 첫 단계,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함께 있는 자, 곧 돕는 자,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 말은 진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활과 성령 강림 두 단계에 걸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활과 성령 강림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과 성령 강림 약속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졌다면 무슨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와 내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활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부모가 살아계실 수도 하지 않던 불효자식도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지키는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관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고 주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이 없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어느 쪽이든지 만약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은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에 엎드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깊이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랑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날이 갈수록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압니다. 사랑하는 기쁨, 베푸는 기쁨,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령의 인도로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주변 사람들을 도울 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 그런 이웃들, 열방에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코로나 시절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돌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언처럼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